오늘은 예수님의 재판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신비이며 인류에 대한 최고의 은총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놓고 재판에 국한하여 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불법 투성이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목적이 매우 불순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 발견이 목적인 재판이 아니라 밀란이 일어난다고 부추기며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의도적인 재판이었으며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절차에 중대한 불법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으로 금지된 심야 재판이 자행되었고 유대인의 재판 관행이나 법이 전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거짓 증인이 동원된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그들의 목격담과 진술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은 결국 상호 모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1장 28절은 이 점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러한 불법 재판은 공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불의를 감추고 숨기기 위해 불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과 불법 재판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도 이런 일을 목도하는 자도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재판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마가복음 14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공간복음에서도 다수 발견되는데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5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은 심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안나스의 관저로 끌려가셨습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 겸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었고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신문 자격도 없는 자인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비합법적인 신문을 받았으나 일체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안나스 관저에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가십니다. 이른바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을 참소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에 이은 추궁에 예수님은 일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침묵을 좌시하지 않은 채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게 함으로써 강제로 예수님의 입을 열게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게 적용된 혐의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중요 국사범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백성을 선동하였고 로마 황제의 조세권에 저항하였으며 스스로 왕이라고 사칭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 내지 중요 국사범으로 만들어 빌라도의 관저로 끌고 갑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가야바 관저에서 안토니 요새에 있는 빌라도 총독 관저로 끌고 갑니다.
때는 이런 아침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신성모독이라는 종교범의 범주를 넘어 중요 국사범으로 조작되어 백성을 미혹하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신을 스스로 왕이라고 사칭했다는 제목으로 사형에 처할 자라는 굴레가 씌워졌으며 예수님은 그런 채로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졌습니다. 빌라도는 교활하고 약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몇 가지를 신문하였으나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 관저에서 헤롯 안티파스 궁으로 돌려보냅니다. 예수라는 인물의 값싼 호기심을 가졌던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비웃으며 희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다섯 번째, 헤롯 안티파 궁에서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은 이렇듯 수차례 끌려다니며 희롱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 그에게 죄가 없음을 확인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벌을 허용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경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 왕국의 재판 제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대의 재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